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가락 있는 기도죠. 우리 기도 끝나면 아멘 하지요. 찬양 끝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생활화돼야 돼요. 제가 한국 교회 가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이유가 편안하고 은혜스럽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성도들이 아멘을 참 잘해요. 기도마다 기도가 이렇게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하고, 목회자가 어떤 한마디가 끝나면 또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누군가가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가 목회자가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배자고, 저도 예배자고, 찬양대도 예배자고, 우리가 다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부분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문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문 중에 보면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같이 너희들도 너희 중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은 안 드리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러니 이 기도문을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려면 제자들의 기도문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한 2주간 묵상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꼭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온 그런 한 사람의 비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그 친구가 와서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떡을 안 줘도 막 이렇게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간청함을 통해서는 그 청을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의 핵심은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실이 전제되어 있냐 하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찾고 구하면 뭐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다음에 하실까?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의 모범을 이야기해주면 뭘 하니?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적인 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알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몰라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배운 적이 없어도 기도 그 자체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막 알려고 지식적인 것들을 늘려가지 말고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갖춰진 이 세상의 영적인 빈곤함을 봅니다. 실제로 우리 한 세기 혹은 몇백 년 전에 비해서 인류가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고, 사실 선진국의 삶을 보면 정말 부요함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됐지만, 실제로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빈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영적인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막혀져서 아직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빈곤함을 겪고 있는 것일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째는 기도는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따분하다. 기도가 뭐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렇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 시간이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막 힘이 들고 기도하면 온갖 잡생각이 들고 기도처럼 재미없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여기는 것들을 더 하고 싶지, 내가 잘 모르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지를 자꾸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인지 더 알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을 내가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걸어가다가 번개에 맞거나 뭐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차가 저에게로 막 이렇게 돌진해 와서 저를 막 사고 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린 잘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소하게 생기는 작은 문제들이 자꾸 생겨서 그 문제가 쌓여갑니다. 사실은 이 문제들의 근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으니까 소소한 삶의 문제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지 않으면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껴요. 여름 휴가 어디 좀 멀리 떠나가셔서 한 달 정도 시원하게 놀고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잘 되나? 기도 잘 안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막 정신없이 기도 하나 안 하고 살다가 마음속에 뭔가가 막 삐걱대고 막 기름칠 안 한 기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피곤하고 괴롭지?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민감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둔감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시지 않는다 생각해서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다가 또 쉬고 기도 조금 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를 그만두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금세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때는 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또 쉬고, 그러다가 또 다른 일, 또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 또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서 우리 몸이 자라고 우리 생각이 자라고 우리 지혜가 발달되는 것처럼 기도도 해를 거듭할수록 기도가 성장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기도가 하나도 성장이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말했어요.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유명해지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죄의 위험스러운 결과 해서 한 6가지를 소개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대로 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스러운 결과. 첫째는 우리 생각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분주하고 욕심 많고 조급하고 막 이렇게 조바심 나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많이 멀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돼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죄책감 같은 게 생겨요. 하나님이 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요, 내 대화 주제에 거의 대부분 70%, 80%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인격 안에 내키지 않거나 반항적인 마음이 슬며시 기어들어 옵니다. 기도할 때는 때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다 참아주고 무슨 일이든 순종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교회 간에 성도들 간에, 성도와 또 목회자 간에 서로 순종하고 용납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서 남편은 아내에게 자꾸 거슬리는 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여섯 번째, 세상에서 취하는 방식처럼 죄를 숨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스러운 결과물들이에요. 오할레스비 목사님은 이것을 위험스러운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정말 위험한 것은 이 위험스러운 결과물들을 보면서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정말 위험하지요. 우리는 이런 것이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사실은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죠. 기도하면 어떤 것을 얻게 되는가? 기도하면 얻게 되는 것들을 또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나라를 밀어내고 내 마음과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수용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초대해서 내가 누리면 평안을 얻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얻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생각했는데 다 보니까 정욕이에요. 다 정욕이야. 이것도 정욕이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자식 욕심 같고 내 사업이나 내 물질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해봤더니 그것도 다 내 욕심인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할 게 없네.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했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거기에 중심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다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든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내 기도가 정욕인지 아닌지 구분할 길이 없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 내가 그걸 다 구분해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다 기도하는 거죠. 정욕이든 아니든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이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정욕이구나 깨달으면 그건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싶으면 그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단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분하지 마시고 먼저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되는데 평안을 얻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문제가 사실은 그 문제가 주는 어려움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문제예요. 나의 생각이 그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혹은 그 문제에 관해서 지나치게 조바심을 갖거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문제가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다루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는 이유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꺼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해결해 주시리라. 주님께 기도하면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그치게 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주님께 먼저 무조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 넘치시는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이제 캐나다 퀘벡주로 아마 가고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캐나다에는 호수가 참 많고 강도 많아요. 그래서 여객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독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주일날 집회가 있으니 토요일 저녁까지는 도착해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배가 가지를 못해요. 선장이 혹시라도 어디 부딪힐까봐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요.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를 조심조심 몰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마음이 급해요. 토요일까지는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장님에게 가서 토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장님이 목사님, 앞에 안개를 보세요. 지금 시야가 2m, 3m도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토요일까지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대하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지난 37년간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도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약속 시간에 도달해야 될 것이고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선장님을 데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려가서 막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믿음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이제 기도하고 선장님도 이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목사님 기도 끝나자마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선장님 보고 당신은 내가 토요일까지 도착한다는 걸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내가 다 기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 보세요. 분명히 안개가 거쳤을 겁니다. 안개가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거쳤죠. 안개가 거쳤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기적을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37년간 사역하면서 이런 기적을 그날 퀘벡으로 가는 여객선 안에서 처음 경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그의 삶 가운데 쌓여서 그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 시간 내로 나를 도착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건 한 번입니다. 한 번.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기도로 일어나는 기적 한 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번을 만들어낼 수 있고 3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15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경험들이 자꾸 쌓여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계시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담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DTS 받고 FMS 받고 그리고 사역지를 못 찾아서 한 3개월간 고생할 때 기억이 납니다. 한 5개월 정도 고생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 이게 최종 면접 가서 다 떨어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5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저축해 놨던 거 다 써버리고 돈도 안 남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07년도 1월이 됐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기도도 하다가 지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춘천에 계신 예수전도단 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 아내도 알고 저도 알고. 그래서 그분께 기도받으러 가자. 그래서 춘천으로 갔어요. 가서 그분께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 기도문 중에 한 대목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소망의 믿음의 손으로 잡아주신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느껴지도록 상황과 환경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삶을 붙드시는 손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전에도 앞으로도 목사님의 손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바라보시며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손길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제가 산성교회로 갔습니다. 5개월 동안 사역지를 못 구하다가 딱 이 기도 받고 일주일 뒤에 제가 지옥에서 천당으로 갔어요. 이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해서 제가 다 타자를 쳐서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고 그 이후로도 몇 년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읽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날마다 제가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여기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아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 속에 예배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있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고, 어느 장소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풀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기도 가운데 큰 능력이 있으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높여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한량없이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